오순절 성령 강림 이 주일은 교회 역사 속에서 성탄절이죠. 그다음에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중요 5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고난받아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직접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부활 주일을 지킨 지 이제 7주째가 지나는 주일입니다.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로부터 5번의 10일을 의미하는 오순을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기 때문에 흰 옷 입는 날 화이트데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는 재미있게 풍습이 어떠냐 하면 빨간 옷을 입고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무엇보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본격적으로 역동성을 띠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날이죠. 또 교회 역사 속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힘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지난 주간에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끝이 났는데요.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분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분 보니까 연간 40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고요. 자치구를 빼고도 산하 공무원들 1만 명, 10,000명을 징계하는 권한과 임명하는 권한을 갖게 되더라고요. 막강한 권세, 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된 분들, 사실은 우리들의 표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자기 힘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 위임받은 권한과 힘을 사심을 가지고 악용하거나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도록 선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군림하는 승리자가 아니라 신실한 일꾼으로 자기 가진 힘을 좀 더 선한 일에 쓰고 공적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힘과 권위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키우는 믿음의 미래 세대들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과 또 세계관으로 무장한 크리스천 공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꾸준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선거 기간 동안 이제 선출받은 분들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힘과 이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더라고요. 쉽게 거짓말도 하고, 또 딴 사람들 막 공격하는 것도 너무나 날카롭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10년을 넘기기 어려울 터인데, 권벌 1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지 않을 터인데 온통 생명을 거기에 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제국이 있거나 영원한 권력이 분명히 없는 것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참 의아한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내내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힘은 도대체 뭘까? 영원한 힘은 뭘까?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힘, 영원한 힘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힘은 뭘까?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진정한 힘은 뭘까? 영원한 힘은 뭘까? 체력일까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 같지 않아, 그런 말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고, 또 체력도 영원한 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금방 얘기를 조금 했는데, 세상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영원한 힘일까요?
권력 무상과 함께 정치인들을 희화화하는 얘기들 너무너무 많죠.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할 수 없는 일까지 기어코 해내는 기업인이 있고, 자기 할 일 묵묵히 해내는 일반 시민이 있고, 그리고 또한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정치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분명히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참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지 볼 수가 있죠. 정보는 힘일까요? 그렇다면 정보를 많이 가지면,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면 축적하면 그게 힘일까요?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걸 엉뚱하게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많이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 봤어요. 사람의 뇌 속에 축적되는 이상 단백질 때문에 이 병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병에 걸리니까 수십 년 동안 쌓은 그 고급 정보와 지식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사람들 종종 있다는 거 우리가 보고 있죠. 안타까운 상황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얘기 들었습니다. 스승의 주일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좀 전해 들었는데, 일찍이 유학을 다녀오시고 신학교 교수로서 잘 사역하셨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알츠하이머에 걸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그 은사를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해드리고 대표기도 하신 분이, 기도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아멘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는데 이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예수가 누구? 그러시더랍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의 지혜에 쓰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서 하는 고백은 우리 인생에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다 헛되옵니다. 일부만 헛된 게 아니고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힘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힘, 영원한 힘은 도대체 무엇이며, 또 실제적으로 그 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힘으로 여겨야 될 것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의 진정한 힘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체력이나 경제력이나 정보력과 같은 힘을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힘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든 고통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 또 난제들이 양산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산다. 그 증언을 오늘 본문이 해 줍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좀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앞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너무나 확실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작은 조각조각으로 나누어 주셔가지고 성도들의 몸 안 어디에 각각 나누어 거하신다, 그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참 어려워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대답이 확연하게 석연하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삼위일체론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삼위일체론을 다 안다 하는 분은 그 사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참 어려워하고 곤란해하는 질문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거하심. 이게 참 어려운 질문, 또 어려운 신학적 주제라 그렇게 여깁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실체들은 아니시죠. 그냥 악한 영이죠. 이 깊이 있는 이해를 요청하는 주제입니다. 잘못 설명하면 이단으로 빠질 소지가 있고, 또 개혁신학에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신앙 고백은 되지만 인간이 가진 이해의 한계 때문에 이해하려다가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찬양한데 많이 나오는 가사입니다. 내주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신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우리 머릿속에 정리해야 될 것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물리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우리의 몸 안 어디인가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 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주하신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물질이 아닌 영적인 존재이신 성령님이 어디 계신가, 이걸 묻는 것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나요? 이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물을 때에 그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노란색의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인가? 여러분, 이 질문이 형성이 될 수가 있나요? 노란색의 맛을 아십니까? 말하기 어렵죠. 이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공간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님을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라고 할 때 내주하신다, 내 안에 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 자신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상황을 성경은 지금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가지고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석연하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 뒤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무의 그 둥치에 가지가 뭐 하는 것이죠? 붙어 있는 것을 지금 안에라고 표현을 했죠. 가지가 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나무의 그 둥치에 붙어 있는 거죠. 그것을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보혜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 대신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별명을 금방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여러분들 보혜사, 우리가 뭐 한자를 아는 분들은 이게 크게 어렵지 않지만 한자를 모르는 세대들은 이 단어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헬라어도 사실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가까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라라는 단어하고 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클레오가 합성되어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까이서 밀접하게 가까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근데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호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 이렇게 신학 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말씀과 행동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를 위한 말씀과 행동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보혜사다, 파라클레이토스다. 그러니까 나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 모른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파라클레이토스가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보혜사, 이 단어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민을 하면서 파라클레이토스란 단어를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성경 번역 역사를 보면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각 영역, 각 나라에서 애를 많이 썼던, 또 고통을 많이 당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분을 소개하면 프랑스 영지인 적도 아프리카에 사는 카레족이라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이 카레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에스텔라 마이어즈라는 여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겪었던 일이 성경 번역사 속에 나옵니다. 이분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을 도와주던 그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파라클레이토스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더래요. 이걸 어떤 단어로 번역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파라클레이토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이분은, 이 보혜사는,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나쁜 길로 가면 책망하고 보호해주고 또 위험한 일을 만나면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 의미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어떤 단어로 번역하면 좋을까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성경 번역을 돕던 원주민 한 분이 그러더랍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 원주민 언어로는 우리 옆에 허리와 무릎을 구부려 있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어가 길잖아요. 문장이 길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래요. 근데 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고 설명을 좀 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아프리카에 뭐 길들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여행을 하려면 긴 여행을, 또 거리가 머니까 긴 여행을 보통 2개월, 3개월씩 그렇게 여행하는 일이 수도한데, 그때의 긴 여행을 머리 위에 짐을 이고 그렇게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 죽는데요.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전염병이 걸리면 행렬에서 낙오하는 거죠. 그 길에 버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가던 사람들, 그렇게 버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덜짐승의 밥이 되는 건 뭐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버려졌을 때에, 낙오를 했을 때에, 근데 또 그 길을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 이 쓰러진 사람들이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옆에서 허리를 굽으려 섬기고 또 무릎을 굽으려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그리고 부축까지 해가면서 가까운 동네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냥 뭐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옆에 허리와 무릎을 구부려 있는 사람, 그냥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의 이 설명을 듣고 이 마예즈 선교사님이 비로소 이해를 하고 보혜사란 단어를, 우리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카레족 성경에는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허리와 무릎을 구부려 있는 분, 성령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보혜사. 힘들고 고통당할 때 내 옆에 허리와 무릎을 굽으려 있는 분, 파라클레이토스. 나와 가장 가까운 밀접한 거리,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센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컴퓨터 게임 가운데 영원한 제국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게임 이름일 뿐이에요. 영원한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정보와 지식이 많아도 세월이 흐르면 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물질요, 한번 훅 불면 날아가는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능력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세월이 가고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의 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작동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세상을 특별하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 오늘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힘을 누리며 사는 사람,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라도 풀어낼 수 있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딴 사람 아니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들에게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 같이 그 뒷부분부터 읽습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지식의 진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전체성을 말합니다. 전 인격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의 삶에 있어서의 진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다시 나의 발걸음을 지키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독특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알고 말씀을 펼쳐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성령 하나님의 힘 주심과 능력 주심과 지혜 주심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둔 학부모님들,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에 대해 아마 계속해서 깊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안전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십니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물질을 달라고만 그런데 기도하면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절대로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거, 주님, 우리 아이들이 결코 혼자서 인생길을 가지 않고 비록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진리의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친히 그 삶을 인도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발걸음에 동행한다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온 세대가 모이는 토요일 새벽 기도를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포스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온토세를 하기로 사실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 불쌍해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중학교 1학년으로 2020년도에 입학했던 친구들 가운데는 지금 3학년이 되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을 줬더니 공을 가지고 놀 줄을 모르더래요. 공을 어떻게 던져야 되냐고 묻더래요. 피구를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슨 사회성이 있고 공공적인 인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패스를 해서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겠습니까? 기괴한 지금 괴물들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몸부림을 쳐야 될까? 어른들은 도대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섬기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그들을 알게 할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할까? 그들이 정말 나아가야 할 길은 인성과 지성과 영성과 그리고 공공성을 겸비한 전인격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온 세대가 모이는 토요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놓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합니다. 한탄만 하지 마시고 그냥 토요일 새벽 기도에 아이들 깨워서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소망마을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의 바람을 아는 사람,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만난 커플들이 꽤 돼요. 믿음이 가는 거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저 자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야. 형제가 그 믿음을 안 가질까요? 자매의 입장에서 형제를 볼 때 안 그럴까요? 저거 홍대 클럽 가는 줄 알았는데 생긴 거는 저래도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러고,
썸씽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녀들, 부모들의 축복기도와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축복기도 받고 자란 자녀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짜 형통합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 많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진정한 힘이신 성령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나 자신이다 하는 인식하시고 자의식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도록 진정한 힘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제 내조하신다는 의미를 아셨으니까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